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까지는 지난주와 같이 또다시 두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망대 건축의 비유와 또 전쟁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또한 25절에서 그 앞에 25절에서 그 뒤에 35절까지의 이 뒤에 문맥 가운데 나오는 비유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앞부분인 25절에서 27절 말씀과 또 그 뒷부분인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각각 서론과 결론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그에 대한 본론에 해당하는 이 몸통과도 같은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는 필히 이 25절부터 35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러므로 오늘 비유 중 이 난해해 보이는 그러한 부분의 의미도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서론과도 같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두령 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 식사 자리에 빗대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25절이 오늘 또 시작되어지는 그 사이에 15절에서 22절까지에서 다시 한 비유를 드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식사 초청과 또 잔치와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다음에 잔치할 시간에 그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오라고 했지만 그 초청하였던 자들이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서 한 명은 밭을 샀다고 또 한 명은 소 5켜리 5쌍을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고 또 한 명은 장가 들었다는 등의 나름 저마다의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이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했고요. 이에 그 초청했던 이 집주인은 분노하게 되고요. 대신 그 종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런 자들을 데려오게 하고요. 또 남는 자리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그렇게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다가 채우게 함으로 이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유였습니다. 이는 지난주와 같이 이 종말론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종말이 시작되고 구원이 준비되고 이제 시작되었고 그 구원으로의 초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먼저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여러 세상 일들에 매여서 그 구원의 초청을 사양했지만 대신 지난주 보았던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그 내부의 사람들과 또 길가와 산울가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이 도시 밖에 사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이 당시의 상황에 맞춰 1차적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두 비유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과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앞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또 오늘날에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먼저 초청받은 자들과 같은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과 성취의 애착과 애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를
겉으로는 알고 인정하는 척 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결국 참여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요. 대신 정말 주님만 바라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보였던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가 얼마나 다양하면서 그럴듯했습니까? 그러기에 이 핑계대어고만 하면 될 것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핑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진정한 그들의 내면과 관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그것은 단지 분명 핑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지, 나중에 그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을 한다 한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난주 두 비유에 이은 또 다른 식사 초청에 관련된 비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한 바리새인 두령의 집을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당신을 따라오던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돌이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또 다른 별개의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이 기대되어지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난주까지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지난주보다 더 진전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유에서는 지난주 말씀의 흐름에 이어 어떠한 가르침으로 더욱 진전되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거기에 더욱 깊이 있게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5절에 짧게 보여집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떠나신 이후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월절을, 지금 이 따라오던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메시아로서 세상적인 그 왕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등 여러 이적을 베푸시며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갈망하던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인가 내심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이제 가르침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서론이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이 전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나온 다음 여기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러이러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온다면 여기서는 이러이러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나 여기서는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는 신자 가운데 예수님께 합당한 진정한 신자, 즉 여기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한다는 이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진정한 신자, 즉 제자가 되기 위해 무슨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보이죠. 먼저 26절에서는 자기 부모, 또 처자는 뭡니까? 아내와 자식들이죠. 또 형제와 자매,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조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모와 자식들만 언급하셨다면, 여기서는 아내,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말씀하고 있어서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어서 이 또한 더 강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래서 가족들을 무조건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과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족을 자신의 편을 끝까지 들어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가족만큼은 어떠한 경우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에 이 가족은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외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가장 귀한 그 아들이죠. 자주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만약 가족과 주님이 충돌할 때 가족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이 제자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 주님을 쫓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가족이 생명을 또 생명을 줄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 가족과의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을 붙들고 따르기 위해 그것을 해방하고 있는 가족을 정말 여기 표현처럼 미워할 정도가 되어야 내가 진정한 믿음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의아심이 생기고 불편하고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로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편하게 느껴져야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 불편하다면 내가 그만큼 더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수긍이 되는 단계로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적당히 수긍하고 넘어갔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거짓된 믿음을 고수하고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이 주님의 제자와 상관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불신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단호히 그 가족을 인식시키고 대처해야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내 신앙이 오히려 자칫 그 불신앙을 다시 좇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고 허용하고 타협하면 그냥 잡혀갑니다. 이게 신앙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죠. 자, 그리고 진정한 신자, 제자,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번째 27절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자기를 주님 앞에서 죽이고 내려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와 같이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상충할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 진짜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고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대로 향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그랬듯이 핍박과 수치와 모욕이 또 따라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야 진정한 신자, 여기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쉽다면 누가 못 질 것이고, 그럼 누가 제자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당연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많은 경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에 대입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앞서 그 가족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지, 그런 모습은 잊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꼿꼿이 살아있고 항상 자신을 선택하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요, 오히려 자신이 마치 십자가를 진 것처럼 현혹되고 착각만 일으킬 뿐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특히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앞서의 그 대표적으로 가족 관계를 비롯하여서 이 자기의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뒤로 하고 포기하는 그 가족보다 더 포괄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오늘 실제 본문에 해당하는 두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조건과 관련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혹 모호할 수 있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망대, 즉 지난 13장에도 나왔지만 이 감시탑이죠. 감시탑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진 자금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계산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기초만 쌓고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비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분봉왕 헤롯,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도시들의 커다란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지만 이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났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빗대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서 무리들이 잘 공감할 수 있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은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돈과 시간 그리고 헛된 힘만 낭비하고 말 것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르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만일 먼저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기초만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기에 결국 그때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만 가져왔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자의 길을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용을 모으는 것처럼 더 힘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난해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 더 보충적인 비유를 드시는 것이 다음 두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하지만 31절에서 32절까지 나오죠.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어느 왕이 다른 임금 다른 왕과 전쟁할 때 먼저 앉아 아군 1만으로 적군 2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헤아리다는 건 숙고하고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대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른 왕이 아직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동안에 사신, 즉 파견단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또한 당시 갈릴리 지역 군봉왕이었던 갈릴리 지역까지 다 군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이복 동생,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게 되자 그 첫 번째 아내의 아버지인 아라비아 왕, 이방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왕이 분노하여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헤롯이 크게 패하게 되었던 그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서 우리들이 공감하기 쉽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서는 앞의 비유에서 잘 그 계산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잘 숙고해보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슷하고요. 또 이번에도 자기의 형편이 부족하고 열세인 것을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앞서에도 예산이 부족했고 여기서도 지금 1만밖에 안 돼요. 적군보다 적죠. 2만보다. 열세인 것을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다만 여기서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보다 더 보충적이고 진전된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라는 것과 같이 이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청한 자가 그 적군의 아래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제 앞의 비유에서도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아쉽더라도 망대를 짓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비유에서 망대를 건축하거나 또 전쟁을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예 제자의 길을 들어서지 말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두 비유의 그 예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자기 쪽이 부족하고 열세인 것은 이 고정된 채 그래서 계산 없이 또 헤아림 없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전쟁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지 말라. 그것이 망신을 당하지 않고 또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라고 결국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 바로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너희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이룩하려고 하는 이 망대를 짓는 업적이나 전쟁을 하는 그 명성 같은 자기를 드높이려는 이 세상의 욕망들은 어차피 열세인 너희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려다가 결국 이 망신당하거나 결국 멸망의 죽음에 이르지 말고 그것들을 미리 철저히 계산해보고 생각해본 다음 아예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망신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지도 않고요. 또 무엇보다 너희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업적이나 그런 명성은 따라오지 않고 혹 그 아래 눌려 살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의 예인 망대와 이 전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헤롯이 저지른 자기 욕망적이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 무리들은 당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또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망대와 전쟁이 잘 이렇게 상관이 없고 느닷없어 보이는 또 두 예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일을 빗대어 말씀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잘 입증하는 이 비유와 또 앞서 서론부의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33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모든 소유는 모든 재산과 물질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명예, 가족, 목숨까지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두 비유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임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서론부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 자, 그래서 이 비유들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단순히 계산과 생각만 잘해보라 라는 비유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욕망과 같은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가족만을 대상으로 또 가족을 미워하라 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미워하는 것보다 더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이 진정한 신자, 예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믿는 신자로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망신당한다는 후경이 영광의 망신이 되는 것이죠. 또 결국 목숨을 잃는 멸망으로 나아갈 것을 그 비유 가운데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이 보장될 것이니 그와 같은 현명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을 하라는 것을 또한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다음 34, 35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 가르침들을 더욱 확실히 하시고자 추가적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소금에 대해 또한 짧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산상수훈 가운데 소금과 빛,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는데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곳에 나와서 이 앞서의 자기 십자가와 연결되어
그 소금의 의미, 이 소금의 비유의 의미가 더 명확히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이 소금은 믿는 신자, 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금 대신 이 성도란 말을 넣어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즉, 성도는 좋은 것이나 성도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성도임을 입증하리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금은 좋다, 즉 성도는 좋다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데, 하지만 그만큼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로서의 고유의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맛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유지되고, 그러므로 성도임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제자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결국 소금은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의미였을 예전에 보았었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35절과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기서 이제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어버린다. 그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고 반드시 보여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당연한 모습과 방향을 한마디로 그와 같이 제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신앙의 길은 이 세상적인 생각과 추구를 그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 길이 흔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3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가르침을 충분히 해주었으니 그 말씀을 영적인 귀로 잘 깨닫고 그에 대한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합당하고 현명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멸망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과 제자의 길은, 바른 신앙과 제자의 길은 예수님도 억지로 강요하거나 구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자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영적으로 잘 깨닫고 반응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을 때, 보여질 때 빨리 낮아지지 아니하면 미루면 먼저 필요할지 모르는 것이고, 신앙이 다 이런 겁니다. 강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만큼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떻게 안 하십니다. 예정론자들은 억지로 견인해서 데려간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는 안 데려가시면 누구는 데려가십니까? 예정론의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믿고 싶겠지만 전혀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분위기에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과 그 영광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세상적으로 소중해 보이는 것과 이 중요한 관심사와 부딪혔을 때, 게다가 그래서 그것이 그럴듯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때도 주님을 더 사랑하여 택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일 것인가를 이 자기 십자가와 이 제자라는 우리 시당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로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신자에게나 반드시 잊지 않으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데,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고요.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로 하고 포기하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 목숨이 요구될 때는 그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 순교의 길을 모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한 진정한 제자,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목숨까지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렇다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환영과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모욕이 따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 볼 수 있었듯이 자신의 신앙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결국 자기가 죽는 것 같았던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를 잘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며, 그러한 결과를 잘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의 멸망을 그 비유를 통해서도 암시하셨지만 또 이후 이 소금의 비유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멸망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거의 매번 말씀하실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혹 그 말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것은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큰일 날 내면의 문제이지, 오히려 그만큼 멸망이 분명한 실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안 믿습니다. 멸망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저건 에이, 말씀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믿고 천국만 믿으면 절대 신앙은 없는 겁니다. 멸망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의 심판자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랑 똑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또 매번 그러시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멸망이란 말 이전에 많은 잘못된 신자들이 듣기 싫을 말인 그 가족을 미워하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도 타협없이 또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 앞에서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실망해서 돌아설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진리이기에 말입니다. 그것을 타협해서 억지로 다른 걸 말한다고 멸망으로 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외에는. 자,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러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기 십자가와 핍박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것과 상관없고 오히려 거기서 해방되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떠나갈지라도 진리를 말하여 그 진정 듣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자, 진정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세상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 결과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그 맛이 유지되고 있는 그 제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도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눈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눈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비유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그 비유였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의 것들, 물질 생각까지 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진정 내 제자가 되어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면 밖에 버린다.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 너희들은 이름만 신자고 이름만 성도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버리온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믿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건 안 믿건은 너희들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질 않아요.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멸망을 말씀하시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시며 너희들 좀 깨달아라. 이것이 사실이다. 너희들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늦다. 그땐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교회 자체가 안 믿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 아이 왜요? 좋은 가족인데.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렇듯하죠. 세상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고 싶어요. 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현명한 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이 말씀을 진리고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줄 압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소유를 버려라.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하면 막 마음에 불강으로 나가고 얼마나 아픈 말씀인데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끝나가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멸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냐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나친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기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고 그냥 엉터리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살하고 늘 이 길을 걸어가 그것이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죠. 이게 당연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인 잡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부터 이 귀한 말씀, 진정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제가 정말 더욱 깨닫고 진정 이와 같은 온전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가르침, 복음의 핵심들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보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진리이고 그러기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살살살살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살살살살 사람의 그 정말 취향이나 맞추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그것이 진짜 종교였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뻔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떠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떠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냐 단 한 명이라도 그걸 듣고 깨닫고 정말 나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 한 명이라도 진짜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가진 거에 정말 부합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을 다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정말 얼마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히,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진리인 것이냐, 지금도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과는 전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걸 쫓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그것이 진리에 대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은 전혀 제쳐두고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너희들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느냐, 나보다 정말 모든 소리를 버리느냐, 정말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내 제자가 아니냐, 나와 상관이 없다, 밖에 내가 버리는다. 정말 이 말씀 또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셨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들어도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냐고 또 흘려버려, 또 세속적이 또 인본주의 또 돌아가버려.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 그 세속적인 것의 결과도 헤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주님 자기를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진정 지며